제가 이번 주 파마를 했습니다. 잘 어울려요? 안 한 것보다 훨씬 낫죠. 사람이 돈이 들어도 좀 이런 거는 좀 하고 살아야 돼. 파마를 하는데 궁금했던 게 있어요. 미용사분들은 어떻게 머리를 자를까? 누구한테 가서 자를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파마하면서 물어봤어요. 혹시 선생님은, 원장님은 어디서 머리를 자르냐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머리? 아시는 분이만 잘라든지 물어봤더니 본인이 자르신대요. 그 거울 보고 자른대. 근데 간단한 커트는 본인이 자르는데 조금 복잡하고 또 안 보이는 데는 또 자기 아는 친구한테 가서 돈 주고 자르신대.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혼자 할 수 있는 것들. 그런데 혼자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죠. 혼자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간단한 커트나 이런 것들은 거울 보고 하지만 조금 어려운 것들, 거울에 비치지 않는 것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힘을 합해야 하는 경우들이 꽤 있죠. 교회 일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서로 일을 나눠야 합니다. 물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일을 서로 나누어야 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혼자 할 수 있어도 함께 나눠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본인이 직접 전도도 하셨지만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맡겨주시고 그들이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더 잘하시겠죠. 하나님이 더 잘하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각자에게 역할을 주심으로써 서로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기를 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 혼자 머리 깎고 나 혼자 커트하고 나 혼자 파마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더 잘해도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북돋아 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식사의 문제입니다. 식사의 문제, 식당의 문제.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많은 교회들이 오전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흩어지든지 아니면 오후 예배 아니면 저녁 예배를 집에 갔다가 드리든지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식사의 교제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식사의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식사를 못했던 때가 있죠. 코로나 때 식사를 못했습니다. 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식사를 못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국가에서 나라에서 법을 제정하고 교회에서도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딱 떨어지는 그 주간부터 우리는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할 때와 식사를 하지 않았을 때 그 전과 후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그전에는 그냥 예배 드리고 가고 그냥 인사하고 흩어졌는데 지금은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분위기가 더 다정스럽고 더 애틋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교제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함께하는 주일 공동 식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왜? 사람들이 밥을 안 먹어서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밥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직장일로 바쁘고 그리고 음식을 대량으로 할 수 있었던 분들이 조금씩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이제 무릎도 아프고 미각도 떨어지고 기운도 없고 이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옛날처럼 다 가정에서 물론 음식 잘할 수 있겠지만 가정에서 이게 식사하고 밥하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자기들의 전문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두 명 밥 차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몇십 명 거를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방법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식사를 안 하는 교회도 있겠고 또 다른 방법을 내놓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업체를 이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주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주가 주일날 와서 식사를 하고 교회에서 그 사람들의 이제 노고에 이제 사례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업체 외주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들 같은 경우는 주방장 한 명, 두 명을 고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주가 되어서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기도 하죠.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우리 주방 권사님들 또 장로님 해서 지금도 우리 맛있게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10년 뒤, 20년 뒤
우리 지금 하시는 분들이 이제 20년 뒤 이제 90살이 되고 10년 뒤 80살이 되고 그러면 우리 교회도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관리와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우들이 바쁘다 보니까 외주 업체를 고용해서 청소하고 관리합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도 제가 예전에 보았습니다. 교회마다 그 청소하기 어려우니까 주중에 가서 그분이 청소해 주시고 그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 말입니다. 교회에서 고용하고 청소하고 그것이 더 편리하고 효율적이 된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요만큼도 없습니다.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렇게 변한 겁니다. 여러분 주방 봉사하고 식사 담당 이번 주는 우리 여선교회에서 담당일에 그래서 식사를 담당한다고 하면 토요일부터 장 보고 주일날 더운데 불 앞에서 추운데 물 손에 넣어가면서 설거지하고 하는 게 쉽겠어요? 한 사람당 2만 원씩 내는 게 쉽겠어요? 2만 원 내고 말죠. 이 시대가 그렇게 바뀐 겁니다. 시대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청소하고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내가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건물 관리를 맡기는 게 더 쉽고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정말 요만큼도 시비 걸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정말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있습니다. 아쉬운 게 교회는 내 손때가 타는 곳에 더 애틋하고 관심과 사랑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죠. 내 손때가 타고 내가 관심 있고 내가 고치고 내가 수리하고 내가 청소하고 내가 밥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내 손때가 타는 그곳이 나에게 관심이 더 가고 더 사랑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장난 경우 많이 있습니다. 고장난 경우들 소도가 지난번에 터졌는데 그 소도가 터지기도 하고 또 비가 저기 물이 새기도 하고 근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김원태 집사님 위시해서 다 고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업체 와갖고 저걸 고치는 거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저걸 고치는 거하고 정말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따지자면 귀찮고 어렵고 힘든 걸로 따지자면 10,000원씩 걷어갖고 사람들 부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깊어지지 못합니다. 내가 스스로 내 교회를 치우고 식사를 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 교회를 향한 마음들이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마음이 깊어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더욱더 과 만나는 통로가 더욱더 넓어지게 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께서 몸을 찢겨가면서 세우신 것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의 일은 우리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나중에 80대고 90대도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 오뎅국을 끓여도 좋고 그냥 집에 반찬을 갖고 와도 좋고 자기들이 해서 자기들이 그 맛이 없어도 그것을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다. 할 수만 있으면.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인들 오늘 같은 경우 청소하기 얼마나 좋아요. 끝나고 이제 청소하거든요. 다른 때는 이제 성경 공부 끝나고 하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청소 끝나고 청소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이 참여해서 내가 앉은 자리 내가 닦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욱더 깊고 그리고 관심이 생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일을 나누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일을 나눠요. 잘하는 사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물론 잘하는 사람 세우는 것도 맞아요. 우리 찬양대 쓰잖아요. 은사대로 세우는 것도 맞아요. 찬양대 쓰는데 음치이신 분이 찬양대 하고 찬양대 하겠다고 고집하면 그것도 골치 아파요. 은사대로 하는 것도 맞지만 그렇지만 못하는 사람을 세워서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오늘 안경 썼죠. 네, 어때요? 안 어울리는구나. 누구야? 네 담임 목사님 누구야? 하여튼 제가 스스로 이제 갖는 생각인데 새벽 설교도 제가 해.
수요일도 그렇고 성경 공부도 그렇고 그리고 주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혼자 이제 하잖아요. 혼자 하는데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제가 하여튼 어떨 때는 세게도 설교해보고 어떨 때는 조곤조곤 해요. 방법을 많이 바꿔도 제가 방법을 많이 바꾸고 이런 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많이 이제 방법을 바꾸려고 해봐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소원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그 설교 목사님이라도 한 분 계시면 한 달에 한 번씩 그분께 맡기면 저 스타일의 설교만 듣지 않고 다양한 스타일에 들으면 좀 더 집중하기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맨날 보던 얼굴 맨날 똑같이 뭐 이렇게 하는 거면 우리가 아무래도 집중력이 흐트러지잖아요. 이제 운전할 때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길 쭉 가면 편하긴 한데 익숙하긴 한데 그냥 이게 졸리고 집중이 안 되는 경우. 그래서 안경도 써봤다가 가운도 입어봤다가 가운도 검은색도 입어봤다가 하얀색도 입어봤다가 뭐 그 티셔츠도 입어봤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저보고 그러면 이 얘기 들으면 뭐 목사님은 가운에 대한 지식이 없냐 뭐 저도 알아요. 흰색 가운이 원래 로마 시대 때 처음 3,000% 빠지면 안 되는데 하여튼 저도 가운에 대해서 의미를 안다고. 검은색 가운이 왜 우리 장로교 저기고 원래고 흰색 가운은 왜 장배기로 부르는지 안다고. 그래서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 설교 목사님 한 분이라도 좀 오셔가지고 그분 설교하고 또 저하고 이렇게 같이 동역하면서 하면 여러분 집중하기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각자가 서로 짐을 나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잘 굴러가면 좋겠는데 꼭 뭐가 생깁니까? 다툼이 생깁니다. 다툼이 생겨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나는 바울이 좋고 나는 아볼로가 좋고 바울이 좋은 너는 틀렸고 아볼로가 좋은 나는 맞았고 이런 일이 생겨요. 아볼로가 최고지 바울이 최고지 서로 최고라고 싸워요. 주방이 최고지 청소가 최고지 설교가 최고지 뭐 이렇게 서로 싸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고 참 이런 분열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이고 예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인데 그 사신 교회에서 서로 다툼이 있고 그 사실에서 그 교회에서 분쟁이 있는 것은 참 아픈 일입니다. 교회는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각각의 사역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바울의 사역이 있고 아볼로는 아볼로의 사역이 있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대단한 사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게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나에게 이 일을 맡긴 것은 내가 그 일을 할 만하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이고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고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은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겁니다. 하나씩이라도 다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씩이라도. 우리 잠깐 영상 한번 볼까요? 영상 보기 전에 방과후 테리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기자 김태리 씨가 폐교 위기에 있는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그 아이들에게 연극을 가르치고 연극을 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연극의 제목이 뭐냐면 오즈의 마법사. 오즈의 마법사인데 아이들과 함께 연극을 만들어 가는데 한 아이가 오즈의 마법사라고 하는 그 연극에서 강아지 토토 역을 맡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못 맡고 허수아비 역할을 맡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 볼까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들을 칭찬해 주세요. 모두를 칭찬해주세요. 효민이 스스로 칭찬해 주세요. 알았죠? 잘했어. 너무 잘했어. 효민이 스스로 칭찬해 주세요. 알았죠? 됐어요. 아이고. 선생님 마음이 복잡하네. 효민이는 잠깐만 선생님 보고 갈까? 잠깐만. 엄마. 네. 너무 슬펐어. 여기 잠깐만 앉아. 선생님이 왜 효민이 토토 진짜 잘하거든? 너?
너 토토 진짜 잘해. 선생님 토토 어제 읽는데 진짜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선생님 많이 웃은 거 알지 너? 진짜 많이 웃었잖아.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는 뭘 해도 잘할 거라는 거야. 응? 선생님 알아. 너 적극적으로 하면은 너 진짜 다 잘할 수 있어. 너는 그 7개 뭘 해도 잘해.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도 이제 역할을 나눠 가져야 되잖아. 그럴 때 좀 더 토토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반복적인 말과 어떤 그런 거니까, 그리고 또 효민이가 너무 좋은 연기 보여줘가지고 잘 따라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도 선택 정말 어려웠어. 효민이 너무 우는 거 보는데 너무 마음이 너무 아팠어. 저 미안. 근데 진짜 진심은 진짜 너가 진짜 잘할 걸 알아서 그러는 거야. 선생님이 너가 너무 힘들어하고 못할 것 같았으면 진짜 안 줬어. 응? 맞지? 그럴 것 같지? 선생님 진심이란 말이야. 응? 선생님이 진짜 잘해서 그래. 선생님 믿어주고 해봤으면 좋겠어. 허수아비 진짜 어렵단 말이야. 네가 진짜 잘할 수 있단 말이야. 응? 선생님 운거 친구들한테 비밀이야. 알았지? 절대 말하면 안 돼. 선생님은 위험 있어야 된다. 알았지? 효민아, 이거는 우리 둘 사이의 비밀이야. 알았지? 저 미안해. 한 번만. 선생님 진짜 잘 만들어주자. 선생님이 진짜 재밌게 만들어줄게. 진짜. 허수아비 재밌는 거 진짜 많아. 그치? 야. 예, 선생님께서 수아비를 맡기시는 데는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가족은 전도 안 해도 됩니까? 새가족은 전도 안 해도 됩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면 전도 안 하고 교회에 참여 안 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다 교회에 참여해야 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들이 각자 있는데 그 새가족이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지, 새가족도 언제 어디 성경에서 새가족은 전도 안 해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봉사 안 해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인 선생님도 생각하면서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물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를 이렇게 모아놨겠느냐고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이 있고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맡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싫다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거 시켰냐고, 저게 더 좋아 보인다고, 나 왜 저거 안 시켰냐고, 여러분 그렇게 불평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이 오래 가면은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겁니다.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은 나에게 이 일을 맡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반대로 내가 맡은 일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맡은 일이 제일 폼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은 그렇게 하라고 맡긴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더 그리고 좋은 것으로 섬기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내 일은 왜 이렇게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폼나고 멋진 거 하는데 나는 맨날 왜 이런 거 하고 뒤치다거리만 하는 그것이 내 사역이고 나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불평과 낙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맡기신 거니까. 그리고 앞에 서는 사람, 저 같은 사람, 그리고 폼나는 거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님 내가 능력이 좋고 나에게 잘하니까 이 일을 맡기셨지, 그것도 아니고 조심해야죠. 김태리 씨의 마지막 대사가 제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제 마음을 설레게. 얼마나 설레든지.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진짜 내가 재밌게 만들어줄게. 그래. 우리가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더 잘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분량을 다하면 내가 진짜 너희에게 은혜 내려주고 축복해줄게. 잘 만들어줄게.
너희 가정 내가 잘 만들어줄게. 너 자녀의 자리에서 잘 있고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잘 있으면 내가 너희 가정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줄게. 그러니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어렵다고 도망가지 말고 나에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할 게 없다고, 나는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나는 교회에 얼마 혼자 앉아서 사람도 모르고 할 게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최고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미소 사역입니다. 미소 사역. 웃어주는 겁니다. 웃어주는 겁니다. 반갑게 인사해주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늘 참 설교가 좋았습니다. 장로님 오늘 밥이 참 맛있었습니다. 은혜가 정말 거짓말로 하라는 건 아니고 미소 사역. 그런 말도 못해. 나는 성격상 그게 안 돼. 그럼 한번 싹 웃어주는 거예요. 악수해줄 때 장로님 보고 웃어, 권사님들 보고 웃어주는 거. 청소하시는 권사님 보고 아유 고생하신다고.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교회는 좋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잘해줄게, 내가 은혜 내려줄게. 그 가정이면, 그 회사고 그 직장이면 하나님께서 내가 잘 만들어줄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비약하는 거라고요? 김태리 선생님의 말에 제 감정에 이입해서 비약하는 거라고요? 아니요. 말씀 봅시다. 6절의 말씀이 그 마음 아닙니까? 6절의 말씀이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각자의 모습으로 잘하면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신다 이거 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이 마음 아니냐고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너희들의 맡겨진 역할을 충실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바울의 사역을 맡겼습니다. 아볼로에게는 아볼로의 사역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맡은 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시작 할 수 있는 일을 시작 진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진심. 여기서 진심은 어떤 진심이냐면 나의 부귀영화 입신양명 내가 출세해받고 내가 잘나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진심.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사랑으로 보답하는 겁니다. 보답이란 말을 써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감동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자연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동역자.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들은 동역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동역자들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 문법적으로는 문장적으로는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지만 문맥상 보면 하나님을 위한 동역자가 더 이제 맞는 모습으로 보여지죠. 그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해도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더 맞아 보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위한 동역자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한 팀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한 개인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주인가요? 월드 베이스볼 그죠? 그거 있었어요. 우리나라 몇 등 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몇십 년 만에 지금 8강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진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야구로 좀 떠들썩했죠. 한 주. 그리고 작년에는 하나가 2위를 했고요. 제가 야구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거는 알죠. 이 팀은 들어본 적 있어요. 뉴욕 양키즈. 들어는 보셨죠?
저도 잘 모르지만 뉴욕 양키즈는 들어보았습니다. 정말 뉴욕 메이저리그에 있는 최고의 팀입니다. 역대 최다 월드 시리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 시리즈에 우승한 거예요. 역대 최다 우승을 했는데 2위하고 격차가 2배가 넘어요. 2위하고 격차가 2배가 넘어. 그러니까 뭐 명실상부한 명문 팀이죠. 그리고 2024년 기준 구단 자산 가치 최고 구단입니다. 그 구단 유니폼 한번 보실까요? 뉴욕 양키즈인데 저게 구단 유니폼이에요. 선수들 나와서. 혹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좀 이상한 거 없습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까? 광고가 안 붙었어요? 광고 말고. 그렇죠. 누구예요? 그 달란트 드릴게. 이름이 없어요. 뉴욕 양키즈에는 뒤에 번호만 있고 이름이 없어요. 저게 무슨 가치냐면은 너희들이 이 팀에 들어오면 너희는 이제 개인이 아니라 뉴욕 양키즈의 팀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수천억을 연봉을 받거든요. 그런 사람도 저기 가면 이름 못 붙이는 거예요. 너희는 뉴욕 양키즈 팀일 뿐이다라고. 저기 가면요 수염도 못 기르게 해요. 수염도 못 기르게 해요. 왜? 구단으로서 팀원으로서 품위를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홈런 치고 싶어? 너 혼자 욕심 부리고 싶어? 아니, 너 홈런 칠 수 있어도 그것을 양보할 수 있는 팀원의 가치가 먼저 우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게 저 구단의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례 영광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팀입니다. 하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팀 안에는 각자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미소 사역의 역할이 있고, 제가 광고에 가끔씩 우리 교우들 이번 소식 보내면 여러분 그거 기도하는 거, 그 함께 기도하는 거, 그거 기도의 사역, 기도의 동역자들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무엇 한다고 한다면 같이 기도하고 참여하는 거. 그거 제일 큰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 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함께 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열심히 사역하기 바쁜데 싸울 새가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사역하기 바빠 죽겠는데 싸울 새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말입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뭐 하나님이 영광이고 뭐 지금 뭐 하니까 싸우고 뭐 이러는 거지. 지금 하나님 영광에 달려가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서로 싸우고 있고 서로 다리 잡고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한 팀입니다.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만 알아주고 나는 무시하고 다른 사람만 멋있고 폼나는 사역만 하고 나는 힘들고 사역만 한다고 사람들은 나를 몰라준다고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지도 마십시오. 불평하지도 마십시오. 새가족 여러분 특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제가 눈으로 본 일인데 우리 제 장인어른이 목회자시잖아요. 목사님이시잖아요. 우리 같은 교단 목사님이시네. 장인어른이 조치원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 안소 집사님이 오셨어요. 안소 집사님 오셨는데 6개월 있다 나가셨어요. 또 몇 6개월 있다 다시 또 들어오셨어요. 또 나가셨어요. 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분의 신앙적 철학이 뭔지 아세요? 그분의 신앙적 철학이 교회는 6개월마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6개월마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안 가고 조치원에 있는 작은 교회 한 바퀴 싹 돌고 또 오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 교회는 오지 말라고 못해요. 신천지 아니고 이단 아니고서는 나간다면 잡기는 하지만 억지로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 거냐? 그분은 세가적으로 가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가면 자신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붙이고 작은 교회니까 한 10명, 한 대여섯 명의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데 안수 집사가 왔으니 얼마나 목사님 가슴 떨려요. 그래서 다 하고 거기서 자기 입김 발휘하고 딱 해서 한 6개월 때 정도 되고 자기에게 이제 관심이 좀 사그라질 것 같으면 다른 작은 교회 가는 거예요. 아 진짜로 사모님 그렇죠? 황당했어요. 여러분 새가족 여러분도 오래됐건 안 오래됐건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비례영광교회 교우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새가족이니까 전도 안 해도 되고 나는 새가족이니까 아픈 교우가 있어도 기도 안 해도 되고 아니요. 우리 모두 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하는 거 몰라준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나 고생하는 거 목사님도 모른다고 헛소고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뭐래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나 몰라준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일하는 거 다 헛수라고 오라고 아유 재미도 없고 사람들 칭찬도 안 해준다고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써놨잖아요. 말씀으로.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무엇을 받는다고 상을 받는다고. 일하지 않으면 상은 없고 물론 기본적으로 주시는 상은 있고 근데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상은 없고. 일하는 사람 여러분 제가 몇 번 강조하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냥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은혜도 상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죠. 두 가지 다 받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고생하고 아무도 못 알아준다고 낙심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모두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전도든지 기도사역이든지 청소든지 격려사역이든지 웃음사역이든지 맡기십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오래 다니지 않았으니까 나는 믿음이 연약하니까 나는 바쁘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말할 줄도 모르니까 나는 뭐 할 줄도 모르니까 할 게 있습니다. 할 게 있습니다. 최소한 웃는 거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함께 일할 때 교회와 하나님과 더 애틋해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내 손때가 많이 묻히는 기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